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난주 본문을 통하여서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풍성함을 말하기 전에 인간들이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합당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신 그 자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어리석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합당히 여기면서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자신들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는데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 대신에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그 하나님 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결국 지은 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26절에서 32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버리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라는 말입니다. 이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 반복되어집니다. 24절과 26절과 28절에서 내버려 두사,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며 반복을 합니다. 이 파라디도미,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곳곳에 사용되어지는 아주 강한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시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버려 주셨는데 이 내버려 두신 것은 2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감정적인 의미에서 내버려 두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보호하시는데 이제 인간이 죄를 지으려 할 때 그 보호의 손을 거두어 두심을 통하여 인간이 죄를 짓고 그 결과를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 바로 간접적인 의미에서 내버려 두심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부모에게 자녀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도록 여러 가지 훈계와 가르침을 합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머리가 커져요. 그러면서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죠. 근데 부모는 분명히 자식이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에게 이야기하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인생의 지혜야. 라고 말을 하지만 자식들은 점점 부모가 말을 많이 할수록 잔소리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모를 향하여 자식이 말합니다. 그때쯤 되면 부모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말해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하면서 말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이 맘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근데 결국은 자식들이 부모를 안 듣다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직접적인 심판입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벨탑 심판, 노아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아나니와 삽비라 심판, 또 요한계시에 나오는 심판들, 이런 심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리차습니다. 함부로 그냥 인간처럼 변덕스럽게 그냥 자기 화나는 대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에서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내버려 두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 할지라도 그 단순한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기 때문에 이 진노와 심판은 그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 어느 날 아버지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죄가 하는가 하면 아버지 당신은 지금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내가 당신 재산 취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버지 어떻습니까? 화를 내지 않고 그 둘째 아들한테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을 줍니다. 그 유산을 받았던 둘째 아들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 가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에 찾아오니까 그 돈을 다 까먹고 이 돼지가 먹는 지역여행을 먹고 있어요. 그때 이 탕자가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풍족했는지 생각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는데 나를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죠.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그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 오니까 자기 아들인지 직감적으로 알고 그 아들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울고 또 사람들에게 말하여 잔치를 벌이면서 내 아들을 다시 얻었다 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의 아버지는요, 탕자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그 탕자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내버려 두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볼까요? 자,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서로 자기들의 몸을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헛된 욕망, 과한 욕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긍정적으로 어떤 야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에피투미아라는 단어는 대부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악하고 죄스러운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죄되고 악한 욕망에 사람들이 미혹되기 때문에 자기의 길에 대해서 넘어지는 그런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인간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는가 하면 악하고 죄스러운 욕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더러움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아카타르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썩어가는 물질이나 사람들의 썩어가는 시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썩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식체를 향하여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정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 죄되고 악한 욕망을 따라서 나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더러움, 인간의 부정한 가운데 인간이 나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몸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몸을. 여러분, 인간은 이 더럽게 할 때 표현한다는 것은 이 성적인 죄를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죄들은요, 더럽히는 겁니다. 부정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스스로 자기 몸을 더럽게 하는 거죠. 성적인 죄를 범하면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하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가 성적인 죄를 벗는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성적인 죄는요, 서로의 몸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서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영혼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성적인 죄를 범하면 내 배우자의 몸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죄는요, 이 결혼을 이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의 몸을 더럽히는 죄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음의 정욕들을 내버려둬서 사람들이 이 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몸을 더럽히겠다라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뜬금없이 25절에 대해서 무엇이 말하는가 하면 왜 또 인간이 이런 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히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왜 25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왜 인간이 이 자기의 욕심에 쫓겨서 스스로 몸을 더럽히는 존재가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23절에 말한 것처럼 인간이 우상 숭배죄에 빠졌기 때문에 성적인 죄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그런 죄를 인간이 범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살아가다가 자기 몸을 더럽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성적으로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26절에서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거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이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이 단지 성적인 죄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성적인 죄에 대해서 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6절에서 여자를 더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여자를 더 먼저 이야기할까요? 이 찰스 하치라는 신학자는 26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여자들의 동성애를 더 먼저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자들이 더 죄에 대하여 더 타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자들의 이 동성애는 인간의 모든 도덕들이 타락한 증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여자들이 성적인 죄에 남자보다 더 늦게 반응하는데 여자들의 동성애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모두가 다 이제는 도덕적인 타락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자들도 순리를 바꾸며 영리를 쓴다. 남자들도 순리 바꾸며 영리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마찬가지로 동성애는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하고 만들었는데 남자가 여자 자리를 남자로 바꾸는 것, 여자가 남자 자리를 여자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자리 바꾸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자리 바꾸는 것이듯이 동성애의 죄도 자리 바꾸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동성애죠. 그건 이렇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향을 완전히 이루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이 여자라는 단어를 귀네라는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암컷이라는 펠레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받은 존귀한 인간이 아주 천한 그 자리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짐승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정치인이 이 암컷 발언 잘못해가지고 구술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천박한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짐승을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이 동성을 행하는 여자를 향하여서 암컷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남자를 향하여서 수컷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원받은 인간의 모든 형상을 다 잃어버리는 그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귀네가 아닌 펠레리아, 암컷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 동성애의 이 죄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방문합니다. 사람으로 변장한.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온갖 각처에서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내 집에 들어간 두 남자를 내놓아라. 롯이 무슨 일이 있나?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렇게 소돔 남자들이 말합니다. 이 상관은 무엇입니까?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소돔 사람들을 소돔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돔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성행위를 하고 사람이 동물과 더불어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 땅, 고모라 땅은요, 단지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하는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동물과 하는 수관도 이루어진 그 땅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동성애 죄악들이요, 소돔 땅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20장 말씀 가보시면 13절에서 남자가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되면 돌로 쳐죽이라. 또 15절 이하에 보시면 사람이 동물과 관계를 맺으면 쳐죽이라.
남자가 동물과 관계를 맺고 여자가 동물과 관계를 맺으면 그들은 초죽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말할까요? 이미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런 동성애 제약들과 수관의 제약들이 이미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도 동성애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의 초기 15명 왕 중에 14명이 동성애자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부터 시작해서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져서 살았다는 그런 연구 조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이 동성애의 죄악들이 창궐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미 신학교도 물들었고 교회계에도 물들었습니다. 가톨릭에서도 동성애 신부가 있고 기독교에도 동성애 목사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신학자나 교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왼손도 정상이듯이 동성애 향하는 것도 정상이다. 비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그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동성애도 결코 합법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동성애도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로 생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게 되었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이라든지 갈라디아서 5장이라든지 또 에베소 5장에서 인간의 모든 성적인 죄악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성적인 죄,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죄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동성애를 합법화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이 옳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태어나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강도와 살인자가 태어나면서부터 강도와 살인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강도와 살인자를 짓습니까? 살다 보면 자신의 분노를 못 이겨서 또한 돈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강도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이끌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성적인 죄악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 동성애의 죄악, 성적인 죄악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강도가 살인자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수 없듯이 동성애자도 자신의 죄를 결코 합리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를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자들이 받는 결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죄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를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의 제 결과가 뭡니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 죄는요, 동성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생긴 것입니다. AIDS,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조금 유명으로 AIDS, 아이고 다 죽었다. 에이즈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그 병을 설명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에 걸리면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제가 에이즈로 죽는 사람의 처음 충격받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국의 한때 유명한 남성 배우였던, 미남 배우였던 록 허드슨입니다. 이분이 자이언트라는 그 영화에 인하여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1950년도와 60년도, 70년도에 헐리우드 유명 스타였어요. 그때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던 제임스 딘이었습니다.
제임스 딘과 더불어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명했던 배우가 바로 이 록 허드슨이었습니다. 짙은 눈과 깊은 목소리와 그리고 키가 무려 196cm에 이르는 아주 잘생긴 미남 배우였습니다. 근데 이 배우가 어느 날 자신이 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남자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하면 바로 에이즈에 걸려 죽습니다. 그때 뉴스에 나왔는데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아, 저렇게 유명한 배우가 에이즈로 죽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에이즈가 바로 이 동성애자들에게 찾아온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모두가 다 이 에이즈병에 걸리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에이즈가 그렇게 찾아왔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성애에 향하여서 어떤 시각을 가지려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동성애 죄는요, 인간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성적인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찾아온 죄고 그 결과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성애에 대한 긍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강도도 구원받아야 되고 살인자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시지만 여전히 동성애자를 불쌍히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성애자나 살인자나 강도자나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듯이 동성애자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2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내버려 두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는데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실함이라는 의미는 아키도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예를 들자면 금속이 있는데 순금 100%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속에 순금 100% 금속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제품으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금속은 무가치하고 쓸모없이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마음대로, 또 쓸모없는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온갖 죄들을 인간이 범하게 되어지는데 29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29절에서 31절까지 모두 21가지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21가지의 죄는요, 인간이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 죄에도 다른 죄를 엄청나게 짓고 살아요.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대표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가치가 되어서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있던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 죄에 예외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드러나지 않고도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또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이지만 때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 품은 자를 가늠한 자라고 이야기했고 마음에 미워한 자를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형벌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형벌이 사형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사형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형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21가지 죄를 다 행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죄를 범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21가지 죄에 저와 여러분 누가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또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누가 예외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사형을 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사형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도 3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사망이라고 선언함을 알고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사형 선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옳다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 향해서 너 잘한다 하면서 그들이 죄 짓는 것을 부추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도 여러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사라짐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이제 음란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죄에 대해서 오히려 미화하는 것이죠. 영화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십시오. 연애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연애 프로그램에 이 트랜스젠더라든지 동성애자들이 끊임없이 다 등장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나 영화는 불륜을 아름답게 묘사하죠. 한 가정을 가진 여자가, 한 가정을 가진 남자가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미워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아름답게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 향하여서 칭찬하며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선언해 불구하고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행한 사람들은 옳다라고 사도 바울 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인간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죄악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지키며 거룩하게 구별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 짓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 해야 되죠. 요새처럼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욕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피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을 짓는 그 시간, 그 장소를 피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인간의 21가지 죄뿐만 아니라 동성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결심과 결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동성애를 버리고 떠나는 이야기, 죄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죄를 버리고 새로운 길로 나가는 그런 유튜브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을 전함을 통하여 죄에서 이기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